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하는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하는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하는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하는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은 특세 특밤 네 번째 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이양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시길 소망하며 엎드립니다. 오직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을 정결케 해주시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를 깨우셔서 모으셨습니다. 무엇 하나 온전히 드릴 것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였다면 연약함만이 드러나야 할 터인데 놀랍게도 거기서 주님의 크심이 드러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앞서 순종하며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섬기는 사랑의 수고와 사역 가운데 쇠임 부어주셔서 굶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사역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특세 특밤을 통해 주님 알길 더욱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하신 말씀대로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는 날들 허락하셨으니 하늘에서 이루신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병상에서 일어나 일상으로,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 회복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진리의 터 기둥인 예한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의 왕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네 번째 날 특송을 포도나무 진리 베드로 해달별 엘리야 향리 다니엘 사라 은혜 찬양 1 목장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냥 얘기인데 특송하신 분들은 계속 그냥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는 어제와 오늘인데 성경으로는 16장과 17장 사이인데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로 볼 때 맞는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13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은 하갈에게만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13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13년 만에, 즉 86세 때 그 성격이 제법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 있었던 그 일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인간 면에서 보면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긴장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 말씀까지는, 그런 표현까지는 드리지 않았는데 사라와 하갈 사이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점잖은 분위기, 그 표현이었겠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을 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갔을까요? 보면 참 제법 한가닥 성질이 있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캐릭터가 분명한 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허물을 탓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근거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싶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펴보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75세 때 그 사이에 24년이 흐른 겁니다. 하란에서 나올 때 75세였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그 세월로서의 24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버벅대고 휘청거리고 또 자빠지기도 하는 그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살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의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때로서 무려 24년이지만 24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께 예. 나흘 전이 우리 22주년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거기다가 또 2년 더 보태야 된다. 그러면 24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그 때를 드디어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중에서 전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전능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를 살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때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나타나셔서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만도 20번이 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필이면 24년 지난 지금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언약은 자손에 대한 언약인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 언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근거를 찾아서 가능성을 찾아서 그렇게 이 언약을 붙들려고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언약은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피식 웃는 겁니다. 또 사라도 헛웃음을 웃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70세에 이루어졌다, 80세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내가 그래도 정력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99세가 되고 89세가 되면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인간적인 가능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조합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그 일을 이루는 이는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인데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 13년 동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13년 전에 사례는 사례 나름대로 그 당시 관행으로서 전혀 비난받을 것 아닙니다. 그냥 그래도 얼굴도 반반하고 그 당시까지는 그 여주인인 사례의 마음에 들게끔 행동을 했으니까 성깔도 있고 픽픽거리고 얼굴도 자유롭게 생겼고 그랬다면
사레가 하갈을 점지하지 않았겠죠.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고,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 그 결정의 조합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그렇게 삼는 것입니다. 첩으로 그렇게 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하갈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로의 하나님으로, 살피신 하나님으로 너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이 이웃 사촌보다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버림받았다, 우리가 적자다 하는 그 논쟁 가지고 지금까지 견원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것,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생각을 곱씹으면서 했던 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그 일이 망가졌을까? 여러분, 13년 동안 쫓겨난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아쉬운 마음, 애틋한 그리운 마음 있을 텐데,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까? 하는 생각을 13년 동안 곱씹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계속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조합이 하나님의 때로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노력들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을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미 주신 그 언약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고지고대로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에는 엄마로서 젖 먹이는 엄마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면서 배고파서 울 때 엄마 품에만 안기면 이 아이는 만사 형통입니다. 그만큼 만족스러운 표정을 다른 데서 볼 수 없을 겁니다. 엄마 품에 안길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사레를 만나 주실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어떻게 보면 그냥 비슷한 발음이고
그런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나는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길리온 사병만, 길리우고 훈련된 사람들만 318명이었다고 한다면 일개 중대 병력 정도 됩니다. 요즘 보면 별단 군인들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군대 있을 때 보면 중대장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뭐냐면요, 하늘의 별 정도로 높아 보여요. 네, 지금 보면 진짜 아들보다도 어린 나이니까. 근데 군대에서 일개 중대 병력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이게 그 배를 띄울 때도 배의 선장을 캡틴이라고 합니다. 그 중대원의 생사 고락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생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만큼의 병력을 지금 자비로 먹이고 훈련시키고 동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는 큰 자다 하는 이름하고 걸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될 때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또 사레는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로 바뀌어지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이름을 굳이 바꿀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비전이, 삶의 목표가 그만큼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를 넘쳐 흘러가도록 흘려보내는, 복을 흘려보내는, 내가 제자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게 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나 혼자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지꼰지 바르고 그건 옛날이고 아이라인하고, 요즘은 아이라인 정도 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조폭하고 여자들하고 공통점, 칼을 쓴다, 또 문신을 했다. 여자분들 제일 많이 하는 문신이 눈썹 문신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그것도 하더라고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 그거 하고 있길래 괜찮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거울을 보니까 좀 허전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해볼까? 그야 할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사레가 공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기를 얼마나 치장했을까 보면요, 그 나이에 두 번의 해프닝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또 애굽의 그 바로도 사라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침실로 들이려고 했던,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또 이해가 가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이 생김새 구분을 잘 못하고 나이 판단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누님들도 약간 그리고 조금 가면 외국 사람들이 40대로 볼 수도 있고
50대로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 입장에서도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프리카 가가지고 얼굴 새까만 사람들 보면 나이가 뭐가 예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 구분이 진짜 안 돼요. 다 새까마다는 것만 공통점이 있지, 이 사람이 50대인지 60대인지 30대인지 그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진짜 이유는 사례라고 하는, 공주라고 하는 그 이름 값을 하려고 꽤나 애썼겠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될 때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기 혼자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내가 내 복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는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을 정의할 수 있는 한마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요,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든 89 된 사라가 아기를 낳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특세와 특방 끝난 다음에 쪽지 시험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름 여기다가 엘샤다이 쳐놓고 여기다 괄호 쳐놓고, 여기다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려놓고 여기는 괄호 쳐놓고,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새기시고 손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기도하실 때 정말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질 때에 그물에 가득 차서 찢어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않는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응답의 역사가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 고백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세와 특방을 통해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료받고 있는 예양가족들, 예양의 간증이 되는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묶인 것도 풀리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도 헐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와 특밤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예양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3년 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3년 동안, 아니 24년 동안 하나님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말씀하시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89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잇따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특세와 특밤을 통해 하나님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